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들은 내 삶의 백주랍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환한, 하나님의 빛나는 그 소망을,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그런 배경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여 우리 식구들 안에 일어나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가봐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촌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폭삭망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10년 묵은 채증이 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약간 비꼬면서 교훈을 주기 위해 과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충분히 이 안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는 죄의 성품이 어떤 건가라는 걸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봤을 때 상대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에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우월감을 가질 때도 많고요. 누군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실패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런 일을 점점 부추기고 있고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실패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듣고 있는 로마 성도들은 그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 대다수는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쩌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실패한 저 이스라엘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경고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내버리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를 선택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보다 그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공동체로 제한해 버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히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이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두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실패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 이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명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드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들의 충만함이 만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특별히 그 마음을 얼마나 절절하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에 충성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가 보이는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들을 정말 열심히 사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로 인해서 내 고륙 이스라엘 중에 남은 몇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지만 실패와 함께 그 이후에 있을 회복, 그것을 함께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라는 놀라운 일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이스라엘의 회복, 그 충만함에 이른 이스라엘의 모습이 죽은 자의 부활. 이러한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이스라엘 모두를 다 버린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구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기에 그 기한도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족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5절 오늘의 말씀에서 버리심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거절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들 대다수를 징계 가운데 두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 가운데 두시니까 그 결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앞에 언급했던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비유의 이해를 위해서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곡식가루에 관한 이야기, 뿌리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 이것은 뭐를 말하나 하면 한쪽은 일부고 한쪽은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에게는 있는 거룩함이 전체의 거룩함으로 확장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것, 그 첫 열매는 일부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가 된 것은 일부이지만 그 일부는 수확한 곡식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라고 제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같이 나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뿌리가 거룩하면 그 나무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부와 전체가 비유하는 실제 대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조상, 구약의 조상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나무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에서 가지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성장했다는 것. 그런데 그 나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여기서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농부가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람나무가 농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가지를 꺾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게 되었던 거죠. 나무를 심은 주인은 그 뜻대로 두 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참감람나무를 꺾는 일,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덧붙이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했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참감람나무의 가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선명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가지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어진 언약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비교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비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원가지를 꺾고 다른 가지를 접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잠시 제쳐두고 이방인을 넣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낫다, 어느 게 더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드디어 첫 번째 경고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경고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꺾인 가지들을 보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우쭐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실패한 그들을 보면서 우월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불행,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네 라고요. 하지만 그런 자랑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할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할 내용도 없습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가 잘나서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그때마다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뿌리가 아니야. 뿌리가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오직 뿌리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경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경고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가지들은 나를 위해 꺾인 것이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가지가 꺾인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째 경고의 명령을 전합니다.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의 대답은 옳도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집스럽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말은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나를 위한 일로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있던 가지를 꺾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단지 나에게만 맞추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방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방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릇된 태도,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넓고 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죠. 두 번째 명령.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너 스스로를 높이지 마라 라고 경고했던 바울은 두 번째로 두려워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분을 향한 경외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높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 중심이 됩니다. 이기적으로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가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완전히 아끼실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좀 우리는 이 충돌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이롭다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그의 대답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지만 또한 한없이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악용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내가 이렇게 한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이라며. 이러면서 우리가 악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미래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도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중단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두 가지의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끝까지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두 명령을 하나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에 늘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 고백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실패가 나의 자존심의 근원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으니까 주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고맙고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내 주님 앞에 내 삶도 좀 드려보고 내 감정도 드려보고 내 시간도 드려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자존심이 채워진 하나님, 그 자리로는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